할렐루야. 우리 김소리가 누구 딸인지 몰라라 성경을 너무 은혜롭게 봉독을 해서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누구 딸이죠? 우리 성가대 찬양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원일교회 창립 67주년 기념 예배에 종이 설교를 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성천에 가신 후에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연대를 말하면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피신을 가서 거기서 일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에베소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기념교회도 거기 있는데, AD 90년에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의 박해에, 기독교 박해에 그만 붙잡혀 가지고 저 터키 앞에 있는 에게해의 밤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무인 고도에 유배가 되어 가서 혼자서 어느 주일날 동굴에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 동굴에 나타나서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어요. 물론 몸은 동굴 속에 있지만은 그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손에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에 운행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오랜만에 만난 제자 요한에게 내가 소아시아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잘 내 말을 받아 기억해서 기록하고 그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하나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기독교 박해 가운데도 참 인내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교훈을 따라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박해 중에서도 하는 것 참 잘한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뒤끝에,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 책망할 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발견을 하고 찾아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많이 하시고 책망을 하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버가목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참 부유한 교회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만 하시고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서문학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 요한 사도의 수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이 폴리갑이 요한처럼 붙잡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참 서마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은 하지 않으셨어요. 버가목 교회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잘 교회가 지킨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단에 미혹된 교인들이 많다. 아마 버가목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마치 우리 한국교회 신천지처럼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걸 교회가 잘 분별해서 이단을 쫓아내야 되는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단을 그만 미혹돼서 따르는 교인들이 많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주를 위하여 사업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한다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교인들이 그 이세벨 여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받았다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기를 많은 교인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몇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순결한지 마치 주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은 모습처럼 흰옷 입은 순결한 성도들이 있다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할 게 있다 하시면서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이름은 있지만은 아주 믿음이 형식적이고 행함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모나 교회처럼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칭찬은 없고 내가 부유하다고 자칭하지만은 실제로 가난하다. 내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면서 책망만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원일교회가 67주년의 긴 세월을 보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참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가도 많이 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원일교회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에 정말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일주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원일교회에 대하여 많이 마음에 생각하고 또 제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더 잘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교회로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랬을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칭찬만 하시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교회를 방문해 보면
모든 교회들이, 이곳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은 생존에 있지 않아요. 그냥 유적지만 남아 있어요. 돌덩어리만, 건물 잔해만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를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터키의 동부에 있는 그 스머나, 요즘 가보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스머나 가면 주님이 칭찬한 이 스머나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 그 목회자가 목회했던 그 자네들이, 그 유적들이 많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했는데, 주님이 칭찬만 하시고 책망이 없는 이 교회가, 스머나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오늘교회가 생존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전 성경의 번역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12 제자를 데리고 그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저 북쪽으로 가면 있는 이 성읍인데, 구약 성경에는 그 지명을 라이스라 그렇게 불렀고, 또 단 지파가 점령하여 살았던, 단 지파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던 그 성읍이, 그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헤롯 필립 2세가 분봉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고 집들을 지어 건물을 만들어서 그 성읍을 기념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성읍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의 도시인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는데, 40km나 되는 먼 길을, 요즘 자동차로 가면 뭐 한 30분이면 다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도로도 없었고 아주 그 농촌길을 제자들 데리고 40km면 우리 한국 리수로 말하면 몇 리죠? 안 해보셨나? 100리. 100리를 여러분 도보로 하루에 못 갑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려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의 가장 진수,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군중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 그때 천국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했는데, 군중들이 모인 데는 천국 복음의 진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산상보훈, 팔복 이런 것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환난이 일어날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도 감람산에서 제자들만 있을 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장소를 택한 것이 제자들만 데리고 간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이 막 몰려들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비로소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고 군중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 사도계인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무슨 설교를 군중들에게 하는지 들어보고 율법에 안 맞으면 그 내용을 보고를 해라 해서 보낸 스파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섞여서 예수님 말씀 전하면 뭐 질문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군중들 앞에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당장 보고가 되고 아마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아니한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 그 구속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군중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걸은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 알고 모이더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시큰둥하셨어요.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각자 얼굴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머뭇머뭇하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 요나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어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세운 교회에 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지옥,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 영원히 구원 얻는 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반석이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뭘 주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열쇠가 뭐죠? 열쇠는 문을 열 때 사용하고 또 요즘은 이 자물쇠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뭐 전자식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 우리는 이 열쇠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자동차 열쇠, 집 열쇠, 또 내 방 열쇠, 교회 오면 사무실 열쇠, 교회 들어오는 입구 열쇠, 또 사무실에 가서 내 서랍에 중요한 거 넣어놓은 서랍을 잠근 열쇠,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열쇠가 무거워 가지고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사무실에 오면 열쇠 꾸러미부터 먼저 내려놓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아파트나 모든 건물에 전자 시스템이 돼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집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위에 무엇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맡기리니 사망이 지옥이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원일교회가 이래도요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원일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천국문을 열면 성도들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단을 이렇게 용납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치리하는 치리권을 주셨어요. 교회가 쫓아내버려요. 교인들을 치리해서 천국 사람을 위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문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다니는 감리교회 그 옆에 교회에서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주일 교인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천국에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죽고 나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거요 하니까 목사님 쭉 숨이 끊어지자 말자 뿅 하고 천국에 탁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죽자마자 영혼이 뿅 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천국이 12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동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런데 그 천국 문 앞에 천사가 각각 서 있어요. 그 천국 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튜 헨리 박사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목사님은 천국 문이 동서남북 각각 세 문씩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은 동편에 있는 세 문은 지구의 동편에 살고 있는 동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라고 한 곳이고 서편에 있는 세 문은 지구의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고 북편에 있는 세 문은 북쪽 지방에 북극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남편에 있는 세무는 저 남미 남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의 어느 쪽에 삽니까? 동쪽에 사니까 천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동쪽의 세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원일재단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어른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다 우리는 동쪽에 사니까 동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문이 있어요. 제가 천국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설교할 때마다 천국문을 얘기하는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나쁜 사모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면 들어갈 문을 목사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문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고 죽으면 뿅 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이 틀리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원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갈 때 우리 원일교회에서 맡겨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열쇠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천국 열쇠의 비밀번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그 핸드폰을 다루는 사람들이 중요한 그 은행이나 이런 걸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틀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자라도 틀리면 열리지 않아요. 전자 시스템에. 천국문도 주님이 주신 이 비밀번호를 우리가 다 외우고 가야 돼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비밀번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십니다 해도 안 됩니다. 아들이 실 것입니다 해도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영상에 비밀번호 한번 띄워주세요. 성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그 비밀번호를 받고 가야 돼요. 영상 어디 갔어? 자, 시몬 베드로는 이제 빼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성도들이 우리 원일교회를 통해 천국 들어갈 때 천국문에 그 전자 문을 열고 들어갈 비밀번호입니다.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확신한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일재단을 67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발전해 오게 하시고 오늘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 원일교회를 통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